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그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렸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건을 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느끼실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쁨 가운데서도 그 안에 뭔가 슬픔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반응과 사람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고 사람들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너무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는 뭔가 또 우울함, 쓸쓸함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셔서 뭘 하시느냐 이렇게 이르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았는데 실제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뭘 하려느냐라고 물어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을 하니까 이에 사람들이 허락하였다. 나귀의 주인들 입장에서 이 나귀를 끌고 가려는데 그것을 허락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 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거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권력자들, 사두개인 같은 이런 권력자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이것을 그 로마 권력에 떠넘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환경이 굉장히 어렵게 되면, 그 나라가, 이 민족이 너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열망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자를 바라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리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우리를 구해줄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이 왕인가,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인가, 이런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힘없이 잡혀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고, 이 로마의 힘 앞에, 그리고 유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참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듣게 됩니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것을 막 증거하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온 유대가 떠들썩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초미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드디어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구나. 드디어 우리의 왕이 참으로 그 왕좌에 앉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구나. 그렇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유대의 지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 헤롯으로부터 해가지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을 비롯하여서 로마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의 기대감은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니까 이 나귀 새끼를 내어놓은 사람 또한 이 참된 왕의 귀환을 바라고 있었겠죠.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스가랴 구약성경 9장 9절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1320페이지 구약성경에 스가랴 9장 9절 1320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의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런 의미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에
예언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예언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기보다는 예수님 자체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그 작은 순결한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이 왕의 입성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하신 것처럼, 그래 봐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참된 구세주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고통, 지금 내가 겪는 문제들, 이것들을 말끔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이러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열렬히 환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열렬히 환호하는 것,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감,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핵심인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의미가 우리의 마음의 핵심인지, 이때에 유대인들이 환호했던 것을 저희는 문제 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왕이 오신다는데 이것을 기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이 로마의 권력, 그리고 유대의 이 불의한 권력들을 몰아내고 참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마음,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이분에 대해서 겉옷을 내어드리고 겉옷을 길에 깔아서 그분이 오시는 길,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마음들이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비록 이 이후에 이들의 마음이 큰 아픔과 시련과 시험으로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 마음과는 좀 달랐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라봤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를 크고 위대한 민족, 강성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 이 땅의 권력자, 왕으로 오실 왕,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식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어떻습니까? 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해방을 꿈꿨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해방시켜줄,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줄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재밌게 보낼래? 남은 인생 평생 수십 년을 행복하게 보낼래?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미래, 내일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어린 애들은 그냥 오늘 재밌는 거 이걸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눈앞에 맛있는 게 있어요. 군침이 돕니다. 요거 하루 참으면 평생 맛있는 거를 줄게. 근데 요 눈앞에 있는 거 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는데 이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혹을 참기가 어려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고통받는 거 이거 다 잠깐 지나간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는 것, 이것을 해방하는 것, 이것을 치유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행복이고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바라셨어요. 이 땅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늘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그것을 위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그들의 기뻐하심을 보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환호가 이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찬송으로, 그 찬양으로 바뀌길 바라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하루의 행복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왕으로 환호하였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서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이 물질적 빈곤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고 힘이 없어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환경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소경된, 영적으로 맹인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한 왕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녀 축복 기도문 목요일 오늘 뒤에 화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신 분은 잘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비전과 제자도의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비전과 제자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비전과 제자도의 삶의 복으로 살게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